진짜 오래간만에 20대 때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명절 보냈을 때 그 느낌을 오래간만에 그 호주 가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서 갑자기 가족 생각도 나기도 하고 참 또 공동체가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한 주 빈다는 게 참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못 지내서도 어떡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함께 우리 말씀 앞에 좀 잘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는 성경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신구에 겹쳐가지고.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끝까지 보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루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에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들로 다시 이룩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그 호주에서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 참 많이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주라고 하는 곳이 조금 무식한 분들은 섬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섬이 또 굉장히 크면 섬이 아니라 대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서 출발해가지고 퍼스라고 이제 서쪽 끝까지 가면 비행기 시간만 한 5시간 30분 걸리는 곳이니까 어마무시하게 넓은 곳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구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지금 현재 인구 한 2,500만 정도 된답니다. 2,500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에 군데군데 이제 떨어져 사는 거죠. 여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땅이 85% 지형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멜번 날씨가 어떠냐고 지난주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물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요즘 날씨 어떠니? 그랬더니 한 녀석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 옷을 준비해 갔는데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돼지인 줄 알았고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녀석을 쳐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나서 너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얘 하는 말이 자기는 추위를 못 느낀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더니 농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진짜 날씨가 이런 얘기래요. Four seasons a day. 사계절이 하루에 있다. 아침은 겨울로 시작해. 점심 되면 낮이 되면 봄이 시작되고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을이 오다가 마지막에 겨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우리가 북반구 그쪽이 남반구지 않습니까? 이제 계절이 이제 정반대인데 지금이 좀 그래도 좀 낫지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중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긴 좀 희한하더라고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온대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제일 푸른 산이 푸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때가 겨울하고 봄이랍니다. 좀 지나고 나면 여름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있으면서 호주에서 가장 더운 날씨가 49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드라이하죠. 굉장히 메마른데 우리는 이제 고온 다습한 지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메마른 데다 드라이한 데다가 온도가 높다 보니까 풀이 다 시커멓게 탄대요. 이게 사막 지역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막에서는 그냥 다 타버린대요. 사람이 밖에 나오질 못한답니다. 또
다행스럽게 이제 실내에 있으면 다행인데 건물도 이렇게 그쪽이 에어컨이 없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내만 들어오면 이제 좀 시원한 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실내도 계속 달궈져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그 완전 온돌 효과, 항아리 효과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뜨뜻해져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익어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막기업입니다. 살만한 땅이 못 되는 거죠. 원래 호주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있죠. 원래 영국에 이제 사람들 유배시키려고 이제 보냈던 감옥 같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사람들이 물론 뭐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과격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풋볼이라고 아시죠? 미식축구가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축구가 있는데 호주에서만 하는 축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푸티라고 얘기합니다. 푸티. 이 사람들이 푸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게 이제 보면 럭비 아시죠? 럭비 하는 애들은 미식축구를 축구로 인정을 안 한대요. 남자 새끼가 쪼잔하게 머리에 쓸 거 다 쓰고 온몸에 쳐놓을 거 다 쳐놔가지고 그게 무슨 싸움이냐고. 이 사람들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뭐 작살 날 때까지 하는 거죠. 이 마오리족들이나 이 원주민들은 목이 없어요. 목이 나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어요. 목이 이따만 합니다. 그냥 야 잡히면 죽겠구나. 그런 애들하고 공으로 그냥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나가 떨어져 나가는 시간 문제죠. 근데 거기에서 진일보한 게 뭐냐? 푸티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운동 경기장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원형으로 생겼어요. 원형으로 생겨가지고 폴대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가지고 사이드로 집어넣으면 1점, 중간으로 집으면 3점이에요. 뭐 차든 몸으로 들고 보통 여러분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잖아요. 이 푸티의 특징은 공격도 없고 수비도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의 끝을 달리는 거죠. 제가 돌아오는 날 금요일이 푸티 파이널이 있는 날이었는데 야, 이 나라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푸티 파이널이 있다고 공휴일을 선포했어요.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애들이. 미친놈들이죠. 엄청난 동네.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튼 체력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익스트림한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레저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즐기고, 산에서 내려오고,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낙하산 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딱 맞고, 나는 딱 살아보니까, 느낌이 딱 이렇게 오더라고. 아, 여기 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혀 이렇게 친화한 경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굉장히 메마른 곳인데, 한국 사람들이 가끔씩 똘끼 있는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느냐? 시드니에서 출발해가지고 멜번까지 차를 몰고 1000km입니다. 대부분 다가 해보셨더라고요.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결론이 2번 다시는 할 거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무시무시한 게 시드니에서 멜번에서 애들레이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퍼스까지 합니다. 비행기로 5시간 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퍼스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쫙 돼 있대요. 80 몇 킬로인가를 그냥 일직선만 돼 있대요. 왕복 2차로고. 여러분 운전할 때요 굽이 돌 때가 어려운 거 같죠? 운전할 때 진짜 어려운 게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직선도로 계속 달릴 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느끼거든요. 직선도로 돌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쉬울 것 같죠? 순간 어떤 마음이 이게 맞나? 순간 이게 중간이 어디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진짜 많이 납니다. 사막이라는 게 진짜 무시무시하죠. 거기서 사고 하나 나버리면 SOS 치면 누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사실 앞에서 성경은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12학년 애들 우리 고3이잖아요. 고3 애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땐 웃기잖아. 얘들 우리 다 같이 몰려가지고 걔들 뺨 좀 때려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초등학교 1학년이나 고3이나 학교 끝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3시 반. 아니 그렇게 하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그지? 한국에 한 며칠 지나가지고 이게 보니까 걔들은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하고 나면 진짜 부모한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자랑스럽고 부모가 이렇게 나를 냅두고 있구나. 애들이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심심하냐? 인터넷이 더럽게 없대. 와이파이가 나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하여튼 3G도 못한 것 같아. 와이파이가 다 성격도 안 나빠지고 진짜 휴대폰 끄고 살았어. 되질 않으니까. 애들이 늘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놀란 게요. 설교를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늘 자빠자거나 뭐 생각이 없잖아요.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심한데 노출돼서요. 인생이 심심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애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시험 때문에 힘들다. 이제 그 시험을 4일 동안 친대. 4과목을 친답니다. 4과목을. 4과목을 치는데
우리나라처럼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힘들까봐 하루에 1시간씩 시험을 친대요. 그 4일을 치는 거예요. 야, 퇴직일 놈들 아닙니까? 이게 힘들다 그러면. 근데 뭐 우리나라 애들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힘드냐 봤더니 이런 거 안 하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멜번 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멜번 대학이 신입생들을 엄청나게 뽑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 입학을 아무나 돼요. 우리나라 좋은 게 이런 거잖아. 입학 때 박수치고 졸업된지 안 된지 확인을 안 하잖아. 그러잖아요. 거긴 입학이 쉽게 돼요. 졸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멜번 대학교 학생이 6만 명입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에 아주 하루에 3번 한답니다. 그날 총장 죽어나는 거예요. 총장은 뭐하냐? 상장 주거든요. 상장 주고 사진 찍고 사진을 한 3,500카트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웃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장 주면서. 이걸 3,500번을 그냥 감정노동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상무념일 그죠. 가운 입고 오전에 야 이거 몇 번 남았다 혼자 생각을 가요. 나중에 1,000번 넣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이 3,000번 하면 돌을 틱도 하고 마지막 500번 하면 내 생각이 이틀 동안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애들이 대학 들어가는 게 힘든 자업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좀 또 이런 게 있다네요. 자기가 이게 우리하고 또 사회가 달라가지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닌다면 굉장히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제일 첫 번째 10학년이 딱 올라가면 부모가 이제 10학년 때 학교 안 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공부가 안 맞다. 그럼 부모가 사인업만 하면 전문학교 가든지 학교 안 가도 돼. 근데 11학년 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애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을 익힐 것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호주가 괜찮은 곳이요. 몸만 굴리면 먹고 사는 게 전혀 신경 없습니다. 플러머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배관공들 이렇게 노가다시는 분들 1년 연봉이나 의사 연봉이나 10% 차이 안 납니다. 굉장히 이제 뭐 노동하고 그러고 나보니까 호주 애들 일하는 거 보면 와 놀랍더만. 이번에 만났던 전사님이 한국 들어왔다가 2년 공부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3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진짜 신기한데라고. 똑같은 집을 살고 있대. 자기는 지금 자기가 오기 전에 3년 전에 공사하던 집이 아직도 공사 중이더래요. 3년 동안 집을 짓는데. 더 신기한 건요. 호주에서는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잖아요. 하면은 우리나라는 막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거기에는 적어도 인부 중에서 한 5명은 노는 놈이 있어요. 뭐하고 노느냐? 스타 표지판을 두고 있어. 그냥 있는 거야. 근데 1시간당 얼마 받느냐? 4만 원을 받아요. 시간당 4만 원. 스타 표지판을 들고 내가 그걸 들고 서 있을 뻔했어요. 근데 애들이 더 웃긴 거야. 출근하면 일을 안 해요. 1시간 동안 커피 처먹고 얘기를 해요. 어제 봤는데 집에 잘 있었냐? 몸 컨디션 어떻냐? 네 마누라는 어떻니? 너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 새끼는 잘 크고 있냐? 아 우리 집 개가 밥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그리고 10시에 티 브레이크를 해. 또 처먹네. 점심을 저녁까지 처먹으면 또 그러고 또 오후에 잠 온다고 또 얘기를 하네? 이야 나도 노가다겠다. 그러니까 참 하나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노동을 하면 뭐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청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샌딩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대치가 부모들의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자연도 좋구나. 커피 진짜 멜번 성지거든요. 멜번 딱 가니까 한 분이 딱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시죠. 도착하자마자 성스러운 거 이번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1등한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방했지 않습니까? 복에 복을 빌어주고 아 잘되겠구나. 또 어떤지 가가지고 열심히 갔네요. 가가지고 막 보니까 너무 좋아. 하늘도 청명해. 하늘도 너무 아름다워. 거기다 한국말은 잘 안 들리고 구수한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들리면서 왠지 내가 유럽 한복판에 있다는 착각과 커피 한 잔에 주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야 좋구나. 놀러 오긴 좋지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 열흘 지나니까 느껴집니다. 거기도 광야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광야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표현되는 게 35장 아닙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 여러분 이게 다 뻥이죠. 여러분 사막에 무슨 백합이 피고 사막에 무슨 그 다음에 무성하게 피어
피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한 송이가 피었네.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건 아니겠는데 무성하게 피고 뭐라고 하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노래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과 어울리지 않는 그 흐드러지게 핀 꽃, 그 흐드러진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되게 만들까요? 저는 갑자기 35장을 딱 보면서요. 시편 23편이 기억났습니다. 시편 23편의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하자면 from David이 있고 to David이 of David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인지 아니면 다윗으로부터 불렸던, 그러니까 그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불려졌던 노래인지 어쨌든 간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쓸데없이 논문 쓰고 그러거든요. 교수님들이 보면 자,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이 교수님들이 머리는 엄청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중요한 것을 놓고 한 10년을 공부하더라고. 다윗이 하면 어떻고 다윗이 부르면 어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내가 무식한 건가? 어쨌든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인생의 시점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다윗의 가장 힘들 시기였어요. 아둘람 굴에서 13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였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적어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시편 23편은 무엇이냐? 오늘의 그 힘든 도망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안식처이고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조금 괜찮은 지금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노래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본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불평하는 사람은 뭐든지 불평거리가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레이드라는 곳에 3번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어요. 호주 애들레이드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남호주 저 끝에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역자 중에서 호주 애들레이드 집회 3번 연속으로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애들레이드가 어딘지도 몰라요. 공항이 얼마나 시골이냐면요. 시설은 최신식이에요. 시골인데 여러분 국제공항 그런 거 보셨습니까? 다 같이 나와가지고 비행기 떠나기 직전까지 게이트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웃기죠? 별로 안 웃기시나? 미안합니다. 시골이에요. 얼마나 시골이냐면 나는 갈 때마다 코알라를 봤어요. 야생 코알라. 호주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어요. 시드니 사람, 멜번 사람들은 야생 코알라를 본 적이 없어요. 재한이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집회 마치고 딱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피곤하셨나봐요. 코알라가 길을 건너시더만. 하루에 20시간을 주무시는 분 4시간 갑자기 일어나서 길을 건너셨어요. 그거 직접 봤죠. 이번에도 가는데 보니까 고양 같은 놈이 한 놈 걸어가길래 가만히 쳐다보니까 코알라가 걸어가더라고요. 차에 내려가지고 야 코알라다 이랬더니 코알라 당황스러운지 나무에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게으르신 분이신데 자연이 굉장히 좋다는 말은 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 3,000명 살고요. 뭐 거의 없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집회하고 뭐 설교하고 이런저런 시간 듣고 이제 있는데 진짜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교회, 그쪽에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이제 애들레이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참 보면 재미도 없고 이런데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고 재학 잡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권 받으면 안정스럽거든요. 사는 게 드디어 신분이 안정이 들었다는 게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부부가, 굉장히 젊은 부부가, 애 3명 있는 부부가요. 사명감을 깨닫고 애버리진들, 그 원주민들 사역하겠다고 애들레이드도 시골인데 애들레이드에서 차 몰고 7시간 반, 8시간 가는 세도나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한인들 아무도 없어요. 이 두 분이, 이 가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남자가, 형제가 간호사예요. 거기서 잡을 잡아가지고 뭐 하느냐, 주일마다 3시간 더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으로 완전 사막 지역 들어가가지고 애버리진들 사역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보시면 신기하죠. 이 가정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몇 가정이 더 들어가냐? 5가정이 더 들어가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말을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힘들지 않나? 근데 이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나 힘든 거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브리진들 이분들 어떻게 보면요 지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주정부에서 나라에 돈 엄청나게 줍니다. 집을 진짜 멋지게 지금 공짜로 지어줘요. 이 사람들은 아름답게 지어줘 놓으면 이분들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청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소라는 걸 할 줄 모른대. 집 안에 들어가보면 우린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깥과 안의 경계가 없대요. 엉망진창이에요. 단계가 7스텝이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들어가면 막 하여튼 막 쓰레기고 뭐고 막 난장판이래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5스텝까지 가면 5단계. 5단계 가면 차에서 내리면 15m 앞에서 썩은 데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교육도 받아라. 공짜로 학교도 보내준다. 나라에서 돈도 주겠다. 집도 지어주겠다. 좀 이렇게 하는 에브리진들이 특징이 하나 있대요.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는 배고프면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 다 먹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잘 지내다가 또 배고프면 가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왜 너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몇만 배로 힘들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감동스러운 선교사 타이틀을 단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운데 앞에서는 박수 쳐주고 뒤에서 뭐라냐니까 바보들이라고 그냥 또라이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한 명의 신자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복음 앞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광야의 땅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35장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게 된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에버랜드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야 믿겠지. 털바지 쓰고 있으면 와! 뭐 누구다! 이러고 뭐 뿡뿡이다!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하나 했습니까? 그죠? 뽀로로다! 기뻐하겠죠. 나이 드니까 그게 뽀로로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고 갑자기 마음이 치근하자. 이 더운 날 털바지 쓰고 개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되어진 세상이지요. 연출되어진 세상이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연출된 세상에서 연출된 인생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허무함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 솔로몬 아닙니까? 가질 거 다 가져. 공부 잘해. 부럽지 않냐? 어장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저자가 있어. 돌이 넘쳐나가지고 금밥그릇에 물을 떠먹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해주잖아.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 전도서에서 In vain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솔로몬 형님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래도 좋다. 그래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인간의 반복되고 있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인간은 그러나 역사를 배우고 싶지 않았다. 몇 년에 무슨 일이란 건 기억하지만 그 역사가 주는 메시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미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덮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낸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3절에 있는 말씀은 애가 되게 겁날 때 있잖아요. 무서울 때 있잖아요. 무서운 꿈 꿀 때. 그러니까 요즘 많이지진 않았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씩 크니까요. 가끔씩 그냥 무서운 꿈 꿨다고 신호를 막 뛰어올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애가
우리 방으로 막 문팍 열어 들어와가지고 막 애가 울먹울먹 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신호 왜 그래 그러니까 무섭고 껐다면. 그럼 제가 아주 이게 겁내지 마라. 시내가 좀 한국말을 좀 창의적으로 써요. 미국에 같아. 가만히 보면 영어 전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니까 아파 막 밤을 막 울더니 나보고 무서운 꿈이 일어났어요. 무서운 꿈이 일어났어요. 이건 영어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그럼 아빠가 해주는 게 이런 거죠. 걱정 울지마 울지마. 그죠? 울지마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나쁜 놈이 나타났어. 나쁜 놈이 우리 신을 뭐 무섭게 했구나. 오늘 이 말씀 잠잘 말씀. 두려워 떠는 소원. 무릎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하나님의 리벤지, 하나님의 보복.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복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나를 때렸으면 상대방 똑같이 때리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복을 통해서 결국 뭐를 만드는 거죠? 밸런스를 만드는 거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옐로우 카드를 주거나 레드 카드를 줌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justi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의라고 할 때 꼭 보면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보면 뭐 들고 있습니까? 균형 맞춘 저울을 들고 있지요. 그게 바로 정의, justice의 의미는 밸런스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말할 때 보통 일반적 정의는 어떤 것이냐? 조금 어려운 말하기 잘 들어봐. 고급지 말해보자. 좀 들어봐. 나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보복적 정의예요. 쳐맞은 놈이 쳐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반칙하면 경고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보복적 정의죠. 여러분 보통 보복적 정의는 절대로 그 정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쳐맞은 놈 가만히 있나요? 성경은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 폭력을 사형화시켰다는 거 말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눈을 때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눈 빼고 그 다음에 이빨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속이 편해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꼬집으면 쥐어 뜯어야 돼요. 그렇게 속이 편하다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눈에는 눈까지만 해라. 더 하면 안 된다. 이에는 이로 라고 하면서 방어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뭘 하시느냐? 보복적 정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균형을 못 맞춥니다. 하나님의 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니까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려고 하면 이런 게 있어. 누가 나를 때렸어. 속이 상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때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평화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인 고통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죄 지은 인간을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리 와봐. 새끼. 또 이리 와봐. 이 새끼가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네. 야 찢어라. 그러면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쇠꼬쟁이 가지고 벌겋게 달고 와가지고 치면서 죄 지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였으면 전쟁에 죽였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만든 하나님이죠. 그게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카운트 펀치는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책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핵심은 딱 이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깊은 인식 속에서 십자가를 길 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겠다.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92년도니까 얼마나 오래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에 사회생활 하던 애들 들어와가지고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사회물을 쫙 빼버리고 군인으로 만들어요. 군인은 어떤 거죠? 앞에 총알이 막 날아들고 포탄이 떨어져 돌려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 내 총알 맞아 죽는다. 아씨 아픈데?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데 이러면 군인이 못 되는 거예요. 군인은 뭐냐? 군인은 움직이는 역동은 오더, 명령이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 근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인간이 만들려고 하면 사회물을 확 빼려고 하니까 극단적인 노출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공간에 3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 아니 4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남자애들 150명을 빨가벗게 하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엄청나게 싫잖아요. 몸을 벗고 있다는 게 싫은데, 몸을 알지도 못하는 애들하고 부대끼는 거지. 내가 나중에 딱 지나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사회물을 쫙 뽑아버리니까. 그때부터 한 3주 지나니까요, 사람이 달라져요. 말하면 움직인다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움직여져. 그러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애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으면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편지가 좋을까요? 내가 명령으로 살아가는 훈련병 몇 번으로가 아니라 이등병 누구로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사회화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기독교적인 감성, 이런 개나 줘버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때 이런 복이 있다고 5절은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사람이 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이번 집회 끝나고 나는데 몸이 산만한 남자애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경상북도에 영주에서 왔더라고요. 영주에서 와가지고 2년 전에 부모는 영주에서 농사 지으시고 애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영어 안 늘거든요. 왜 안 늘까요?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무슨 영어를 늘겠습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여기 와서 신앙이 더 없어졌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자, 다 그 말했어요. 그냥 석범이라는 석범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여기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 같다. 참 내가 그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방황이 뭔지 아세요? 느리게 나가는 게 방황이 아니에요. 둘러가는 게 방황이 아니에요. 목적지를 모르는 게 방황이에요. 야, 이런 말 좀 써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는 게 방황이에요. 늦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좀 둘러가게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목적지를 모르는 게 방황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방황이라니까요. 예배당에서 방황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교회에서 길들여진 영혼들, 교회용 애완동물, 부모에서 길들여지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시는 거잖아요. 전 신학교 안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성경 공부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배당 안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로 살아가느냐? 누군가가 말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 언뜻 비치는 그 그림자로 겨우 외로워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분의 빛을 내가 다이렉트로 경험해야죠. 그분의 은혜를 내 영혼이 마음껏 받아들여야죠. 아무리 센 전기가 있어도 그 전기불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하고 라는 태양에 자기의 몸을 노출시켜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하고 같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린 35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절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호와께 성령함을 값주고 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죠? 그 정의라고 하는 게 회복적 정의라는 거죠. 주님께서 값주고 사실 주님이 감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이렇게 말할 게 없죠.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주께서 감당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앙달을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내 영혼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35장의 귀한 은혜가 이 광야 같은 땅을 믿음이라는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잊고 지닙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가면 천국일 거라고, 파라다이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노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놀라운 35장 같은 노래와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께, 그리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사야 35장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도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마음은 지치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집중은 안 되고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만 몸이 안 되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중년들, 우리 어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존재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제물 위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락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이 광야 같은 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